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다윗 왕의 생애에서 가장 어둡고 무거웠던 영적 추락, 그리고 그 이후의 회복 과정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극적인 이야기죠. 죄와 회개,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를 놓고 성경의 깊은 이면을 함께 파헤쳐보는 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의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범죄한 직후 무려 9달이라는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기나긴 침묵,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약 9달 동안 다윗의 양심은 말 그대로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깊고 추운 영적인 겨울을 보낸 셈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뚝 끊어졌고 그의 영혼은 겨우 뿌리에만 생명이 붙어있는 겨울 나무와 같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 잔인한 적군이나 처형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아주 신실한 친구,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죠.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에 빠지도록 허용하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그 끔찍한 죄 속에서 끝없이 방황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첫 번째 파트, 나단의 비유와 다윗의 분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그 굳게 닫힌 방어막을 뚫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짜인 비유를 들려주는데요.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행자 B를 보면 아주 극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 그리고 자신이 직접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자기 딸처럼 품에 안고 키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일한 아내인 밧세바를 향한 우리아의 깊은 헌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 유일한 양을 빼앗았으니 너무나도 잔혹하고 화가 나는 불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죄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죄악된 정욕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세 단계를 꼭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로 악한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행인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품으면 두 번째 단계, 마음에 머무르는 손님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결국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집주인이 되고 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잠시 머물렀던 정욕이 결국 그를 완전히 집어삼킨 것과 똑같습니다. 이 기막힌 비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보면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저라. 다윗은 아주 맹렬하고 위선적인 분노를 터뜨립니다. 율법에 따라 4배로 갚아야 한다고 소리치죠. 정작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두 번째 파트,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제 이야기는 가장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선지자 나탄이 드디어 왕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진행자 A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왕을 향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진행자 B,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주는 엄청난 무게감을 잠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포장되지 않은 너무나도 직설적인 이 고발이 왕의 심장에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진행자 B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들을 4가지로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주인의 집을 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기셨습니다. 게다가 만약 부족했다면 무엇이든 더 주고자 하셨죠.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열매를 탐낸 다윗의 행동은 그야말로 뼈아픈 배은망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다윗이 단순히 육체적인 정욕에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끔찍한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하찮은 것으로 무시해버린 근본적인 교만함. 바로 그것이 이 모든 끔찍한 죄악의 밑바탕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피할 수 없는 공의로운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당장 그의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자신의 가족 간에서 참혹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그가 은밀하게 저지른 죄가
백주대낮에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가 선명하게 선포된 것이죠. 세 번째 파트, 다윗의 회개와 죄의 대가입니다. 이 무서운 책망 앞에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의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그의 행동이 불러온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진행자 A.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은 그 즉시 엎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진행자 B. 다윗은 그 어떤 핑계나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즉시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형벌을 면했다고 해서 모든 대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행자 B. 나단은 이어서 아주 참담한 결과를 선고하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죄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할 확실한 거리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심판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선고를 듣고 다윗은 병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야말로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그의 간절했던 세 가지 행동을 볼까요? 그는 왕의 체면을 모두 버린 채 1회 동안 계속해서 금식했고 밤새도록 차가운 땅에 엎드렸으며 나이든 신하들의 그 어떤 위로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를 보며 애가 타들어가는 회개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네 번째 파트, 슬픔을 넘어선 다윗의 예배입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순간 다윗이 보여준 매우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슬픔을 툭툭 털고 땅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몸을 씻고 깨끗하게 기름을 바르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완전히 절망하고 무너질 줄 알았던 다윗이 오히려 단정하게 씻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조차 이 모습을 보고 깊은 혼란에 빠졌죠. 진행자 B.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사무엘하 12장 23절의 놀라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아주 심오한 신학적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했고 장차 천국에서 자신의 아이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디 깊은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 다섯 번째 파트,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다시금 베푸시는 아름답고 회복적인 은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평화스럽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과 화평을 이루셨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슬픔을 달래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바로 그 통로를 통해 다시금 놀라운 위로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네,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아무리 깊이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사랑받는 자로 굳건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2장 말미에 기록된 랍바성 함락 사건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암몬의 왕성을 차지한 다윗은 왕의 무거운 보석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씁니다. 게다가 포로들에게 톱질과 썰애질을 시키는 등 전쟁 포로들에게 상상 이상의 지나친 잔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 마지막 기록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무겁습니다. 다윗의 이런 가혹한 행동은 그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자비로 완전히 부드러워지지는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의 잔인함을 품고 있는 흠결 많은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그 어떤 미화도 없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윗처럼 우리만의 잔혹성과 차가움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과 그분의 한없는 은혜 사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균형을 잡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